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6년 2월 1일 주연의제 4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둘째 달 첫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전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일을 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질서지어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그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일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세 달의 희망을 품게 하시고 2026년 2월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는 삶의 그늘 속에서도 주님의 등불을 비추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지키려 애썼으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위와 고집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을 외쳤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2월 한 달은 이전보다 더욱 성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 막 오늘 연 2월 한 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의 곤비함으로 지친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수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갈등이 복음의 화평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강단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깨뜨리게 하는 망치가 되게 하시고 아멘.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90년대 말에 남원의 한 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던 4학년 담임선생님, 홍길동 선생님은 아무런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는 달리기 종목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원초등학교 4학년에는 달리기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이몽룡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적어도 그 남원 동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달리기가 빨라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이번 달리기에서도 이몽룡이 1등을 하리라는 것을
그 반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다른 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지나가는 황구한테 물어봐도 멍멍이 아니라 몽룡이라고 대답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홍길동 선생님은 운동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종목인 달리기가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이번 달리기를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2인 삼각 달리기, 그러니까 둘이서 짝을 지어서 한 발을 묶고 뛰는 달리기로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도 홍길동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몽룡이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몽룡이가 이렇게 진행 방식을 바꾼 것이 항상 1등을 해온 자신으로 하여금 1등을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마음 상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다행히 몽룡이의 마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보니 그날 짝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몽룡이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몽룡이가 평소 남몰래 좋아하고 있던 춘향이와 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그 사건은 예수님께 있어서도 두근거리고 설레는 사건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 역시 신학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행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1등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그 사건을 아주 친통할 만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춘향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연히 1등인데 라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게 되신 그 사건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린 여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자에 대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허비함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래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건은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허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법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허비하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던 청년이 돈도 시간도 아끼고 아껴 써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을 돈 낭비, 시간 낭비로 여기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는 것을 돈 낭비, 시간 낭비로 여겨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 귀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허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짝지어진 것일 뿐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몽룡이는 춘향이와 함께 달리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몽룡이는 더 높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운동회가 끝날 때 춘향이와 함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춘향이와 함께 1등 단상에 올라서 영광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높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일들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짝지어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몽룡이가 춘향이와 2인 3각을 할 때 몽룡이는 절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몽룡이는 춘향이와 발을 맞춰줍니다. 속도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그때 춘향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도에 맞춰주는 몽룡이의 속도에 맞춰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도에 맞춰주는 몽룡이의 속도, 그 속도에 맞춰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도에 맞춰주려는 몽룡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라고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역시 예수님께 맞춰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본문에서 바울은 창세기에서 뱀을 만난 여자의 말에 나타났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그 발도 범죄에 들이지 않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인간을 억압하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인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죄의 발도 들여놓지 않는 성도의 태도가 되어서 범죄에 가담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으려고 만지지도 않으려고 한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엄격한 잣대가 틈탐으로 그것이 부적절하게 표출될 여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 인식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주 간혹 지나치게 엄격한 어떤 목사님 가정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오히려 삐뚤어진 자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만지지도 말라는 잣대가 덧붙여지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렇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런 멍에가 없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분명 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달리기를 잘 못하던 달리기를 잘 못하는 우리와 짝이 된 몽룡이는 우리와 짝이 된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짝이 된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몽룡이는 우리에게 진심이듯이 항상 달리기에도 진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변함없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광의 단상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곧 결승점, 결승선, 곧 위의 것을 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2인 삼각을 해본 분들, 아니 안 해봤더라도 충분히 상상하면 아실 것입니다. 이 2인 삼각이라는 것은 발을 보고 발을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발을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리듬에 맞춰서 서로 몸의 리듬을 맞춰서 가야지 상대방의 발이 지금 빨리 움직이는지 느린지를 보면서 그 속도에 내가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한 몸이 되어서 리듬을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은 발,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발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결승선 위의 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가 큰 자입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시선이 언제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은 모두 어른의 평균 신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시선이 보통 정면에서 그 아래로 보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보는 TV도 아이들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TV를 봅니다. 무엇을 하든 고개를 들어서 위를 향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위에 두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굴에 대한 묘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잘생겼다거나 다윗의 용모가 빼어났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그들이 정말 생김새가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들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생김새를 통해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큰 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인물들이 묘사될 때 그 인물들은 키가 컸다, 거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도 키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왜 키 큰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키 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들의 시선은 항상 땅을 향해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하하씨가 있습니다. 지금도 런닝맨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하하씨가 오래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하하씨의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가 키 작은 사람으로서의 캐릭터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키가 작은 꼬마 동훈이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20점 동네 꼬마 비웃어 나랑 키도 비슷해 이거 참 난 석사인데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라는 가사입니다. 키가 작아서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 한창 잘 나갈 때는 위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땅만 보았습니다. 다 깔아보았습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왔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고 보니 이제 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마치 2인 삼각을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꼭 붙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아들아, 네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안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꼭 필요하십니다. 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를 보지 못하고 한낱 미물인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 땅에 내노라 하는 몽룡이들,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몽룡이들도 달리기를 못하는 춘향이와 팀을 이루게 되면 다 1등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춘향이가 못하면 1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과 한 발을 묶고 달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시는 그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며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그 사건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리는 자들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때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따스한 품에 품어주셔서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멘. 드린 손길들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먹습니다. 이 잔을 마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배 후 저희 교회는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음식점으로 이동해서 식사합니다. 식사 자리까지 꼭 예배 순서로 해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